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접어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잔뜩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고 육체가 쇠하며 진액이 빠지며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굳어진 습관들, 외부적인 핍박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경성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대구 동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두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늘 회심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임 목사님의 사역에 지혜와 민첩함을 주셔서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올바른 양심을 가진 백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윤리적, 비정상적인 삶이 승리하는 민족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백성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소중한 백성의 자리가 잘 지켜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땅에 자신의 이념과 사상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자기 발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 사랑의 손을 잡는 민족이 되도록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잘 수호되기 위해 한미동맹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 민족을 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신앙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느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이 없으면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설득을 하죠. 그러나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자녀를 반드시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는 이방 사람들을 다루듯이 혼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양면성을 갖고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그런 면들이 오늘 본문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랑이 한 모세는 구원자로 이제 설득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장이 이도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자로 삼은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형제들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아냅니다. 모세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모세의 환경적인 요인이 다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게 되면 많은 전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그냥 가볍게 말을 한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도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나는 특별한 구원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모세가 이적을 바로에게 베풀지만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들을 얻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까지 모세를 통해서 선전포고하게 합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제일 거대한 강대국인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까지 사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왕은 굉장히 강팍합니다.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완악해지고 굳어집니다. 바로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1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홍해 앞에 있는 백성을 뒤쫓습니다. 물론 그의 말로는 몰살당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선전포고하시고 거대한 제국의 왕을 심판으로 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일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대한 제국이 아무리 숨은 묘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 애굽 바로 왕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갓 부름받은 모세조차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남성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모세가 살아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에 왔을 때 아들을 낳고 할례를 하지 않았거나 십보라가 반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삶의 방식을 따른 나머지 할례에 대한 강조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랄지라도 언약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할 때에 십보라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할 가정임을 깨닫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는 살아납니다. 모세의 가정은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소판인 모세의 가정은 할례를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모세를 불렀다 할지라도 언약의 가치를 무시한 것을 대충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도 못 들어가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강팍함을 꺾어내시는데, 자신의 백성의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에 과거에 강팍했던 그 흔적들을 추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가정사에 일어나는 신앙의 중심을 다 읽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안 갖고 살아가는지 다 훑어보고 계십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죠. 창세기 아브라함과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40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가정과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와 오늘인 것처럼 굉장히 시간차가 사라지고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400년이 지나도 언약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400년 전이나 400년 후나 동일하게 그 언약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제국의 애굽의 바로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지도자가 이방의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기꺼이 손을 대어서 몸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몸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십니다. 마치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놓아주셨더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언약을 다시 쫓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사건을 또렷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껴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나고 이적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기적만 짠하고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생사 기로에서 과거에 놓쳤던 그 죄의 흔적들을 찾아 끊임없이 그의 중심들을 바르게 고쳐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경험했고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생생한 경험은 모세의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것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의 거룩한 지도자로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대한 사명자로 살면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중심, 그 부분을 흐트러 놓았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께 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깨어 경성해서 겸비하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은혜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오늘 삶에 충만해서 모든 여러분들과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고 또 여러분도 바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중한 일상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CS123 비전 기도문 1번 CS123 비전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S123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CS123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00명의 선교사 파송, 2만 성도, 30% 대구 경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가 세계 열방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 2만 성도의 교회가 되어 영적 영향력을 강하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30%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주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CS123 비전을 자신의 비전을 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영적 세계로 비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CS123 비전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CS123 비전이 진행되는 동안 악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CS123 비전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경고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